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계일학이라는 말은 닭들 중에서 학이 한 마리가 껴있는 것을 말합니다. 닭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학 한 마리가 쫙 그 가운데 있으면은 닭들은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학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시점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외롭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진리는 때로는 나만의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함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사전 검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열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노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아침 이슬 같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긴 밤지 새우고, 그 노래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빨간 줄 두 줄 건았는데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묘지에 왜 태양이 떠오르냐? 붉은 태양, 빨갱이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양희은은 2곡이나 금지를 당했는데 뭐 여러 곡 금지 당했습니다. 이런 곡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느냐? 이루는 사랑으로 바꿔라. 이 뭐 예술적인 감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검열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태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사전 심의에 걸려 다 막히니까 음반을 스스로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름하여 불법 음반 판매였습니다. 아예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니 불법 음반 판매를 한다. 그러면서 음반 판매를 한 겁니다. 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랬더니 정태춘을 구속하려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수는, 정태춘은 헌법소원을 냅니다. 과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이것이 해당하는가? 심의가 과연 옳은가? 맞서 싸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는데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수들도, 작사가들도, 작곡가들도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섰다간 모가지가 댕강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로운 싸움을 고독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영화도 나왔으니까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치의 노래라고. 아치가 뭔가 궁금하신 분은 영화관에 가면 되는데, 짧게 알려드리면 정태춘이 이제 외로워가지고 보니까 집에 키우던 개가 있대요. 그 개 이름이 양아치예요. 그래서 그 양아치의 노래인데, 그래서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노래가 굉장히 산문 같아요. 발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가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지탱하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격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우리가 압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거는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주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이. 진짜 흠과 티가 하나 없는 예수님 같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당대라는 말이에요. 당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란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대는 언제를 말하는, 이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스스로가 법과 도덕과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모든 것들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갔던 그 한 사람 노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길을 따라 그 빛을 따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나 좋을 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건 매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표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가 어떻게 했느냐? 성실 이렇게 했어요. 제 나온 학교가 어느 학교냐? 천안상업고등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는 인사를 성실,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성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수경례가 뭐 이렇게 권위적이라서 그런 건가 안 하게 하더라고요. 성실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성실함이 무기였는데 뭐에 성실하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에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셈, 함, 야벳인데요. 셈은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120년 안에 인간들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무두셀라가 태어난 시점부터 따지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심판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시점이죠.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권위로운 분이다.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모든 권위의 최종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두 번째 이름이 함이에요. 함. 함 이름은 뜨겁다,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불타는 마음을 자식의 이름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야벳인데요,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넓게 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노아의 삶을 유추해 보건대 그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았겠어요? 저도 딸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은총, 담비, 보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단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비처럼 전해주는 것이죠. 막내 이름을 원래 제가 세트로 줬어요. 임재라고 줬어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라고. 그때 엄마가 거기다가 똥물을 튀겼다 그러면 안 되고 엄마가 찬물을 튀겨가지고 이름이 보배가 됐어요. 그날 주일에 감사원금을 자기네 교회에다가 보배라고 드렸대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총의 단비가 보배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아마 노아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이것이 모든 세상에 이렇게 폐괴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고요, 성실하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온 가족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가족. 우리 모든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니 노아 너밖에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두는 자가 세상에 없구나. 노아 너밖에 없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 자식 같은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개인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제멋대로 살아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엄청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인간을 만들었을까? 왜 내가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감정이 나오죠. 그 감정이 뭐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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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도 그런 감정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감각하고 나무토막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외로웠겠구나. 하나님 고독했겠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노아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은 어땠는가? 이 당대가 어땠는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1,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일단은 부패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부패한다는 말은 사하트 이런 말이에요. 사하트. 근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망한다, 난타한다, 때려 부신다 그런 말이에요. 부패한다는 말이 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난타하다, 때려 부신다, 그리고 방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보여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짐승들을 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카바쉬라는 말이에요. 정복해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전한다는 뜻이에요. 보전.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이 상태를, 완전한 상태를 보존한다는 의미지 이거를 때려 부시고 다 난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망하게 하고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 그 순간에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망하게 한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만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도 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망가뜨렸어요. 자기도 부셔버렸어요. 자기 인생도 무너뜨렸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렸어요. 모든 것들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겁니다. 포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피림들이나 혹은 그의 딸은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만나니까 이게 원래 종족 간의 결혼이 일어나면은 별로 이제 현찮은 게 나와요, 항상. 그래서 계대 결혼, 집안 내 결혼을 하면은 이 뭐 이제 유전병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성인자가 나와요. 그 대한민국 사람 똑똑하다잖아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성동본이 안 되거든요. 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서양은요, 왕가는 왕가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왕가에. 물론 이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만나 결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장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힘있고 권위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대에 명성을 끼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느냐? 약탈하고 뺏고 압제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포악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네피림들이 저지르는 일들과 동일한 일들입니다. 이 포악하다는 말은 흉악하다, 강포하다, 빨개 벗긴다, 다 털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을 빨개 벗기고 털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문제였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둘러봐도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날마다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3, 12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멸하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부패하다라는 말하고 멸하리라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사하트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망하다, 부패하다, 망하다 혹은 방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패하게 한다. 무슨 뜻이냐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훈하고 훈계하고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 그냥
뒤지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게 이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삐려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때 당시의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둬도 망할 거예요. 내버려 둬도 가만히 있어도 망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홍수 안 내려도 망할 거라고요. 그 홍수를 왜 내렸을까요,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홍수로 다 죽였다. 이런 단순한 거 말고요. 하나님은 홍수를 왜 내렸을까요? 내버려 두면 다 어떻게 될까봐. 노아도 죽을까봐. 노아의 세 아들도 죽을까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없어질까봐.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기로 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들의 부패함은 세상을 망가뜨리고도 부셔뜨리고도 망하게 하고도 완전히 없애버리고도 남게끔 세상은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노아를 건져야겠는 거예요. 노아라도 살려야겠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싸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이름이에요. 이 방주라는 것 자체가. 원래 방주가요, 이런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타가.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가요. 그냥 물 위에 떠있게만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돛을 달거나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물 위에 떠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이름은 테바라고 합니다. 상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스, 나무 박스를 말합니다. 이 나무 박스 같이 방주가 생겼어요. 그 요즘은 배처럼 만들잖아요. 그죠? 방주를. 그런 거 아니에요.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방주는 박스처럼 생겼어요. 네모지게. 그래가지고 이 박스처럼 만든 그 방주를,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1, 2, 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짐승들 집어넣고 먹을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홍수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 만들고 태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라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노인네 미쳤구만. 저 집안 내내 다 미쳤구만. 다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곧 홍수가 온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스를 만들고 박스에다가 뭐를 칠하래요?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어디에 나오냐?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 이름도. 갈대 상자에다가 뭐를 칠했죠? 역청을 칠했습니다. 똑같아요. 방주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테바, 상자. 이 구원의 상자 바로 방주였었습니다. 모세가 건져진 그 상자, 그것 역시도 뭐예요? 갈대 상자. 그것 역시도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사건 이전에 노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과 자손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모세의 사건하고 노아의 사건은 데칼코마니에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서 경건한 후손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져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셨던 선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는 그런 원리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이즈를 볼까요? 15절에 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제 가늠이 안 됩니다. 이 규빗이라는 말이 원래 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 이게. 그러니까는 어디서는 이거를 갖다 27cm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는 이거를 갖다가 34cm라고 하는 데도 있고 30cm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빗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방주 사이즈 실측이 어려운 겁니다. 어쨌거나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인, 그때 당시에는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규빗이 이만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길이가. 그럼 방주가 더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재는 사이즈가 이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빗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딱 들으면 이게 규빗이에요. 그냥 이만큼,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뭐 300규빗이니까 뭐 이게 30cm라고 하면 3, 3,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짐승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설계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설계자입니다.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특징적이 하나 더 있는데 16절에 보면 창문을 하나 냅니다. 창문은 어디서 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규빗, 즉 거의 맨 꼭대기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딱 창문을 내는 겁니다. 뭘까요? 이것은 빛이 들어오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박스, 이 구원의 박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끔 만들어진 장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일컬어집니다.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암수 한 쌍씩 다 드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방주의 내용보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2절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순종했다. 이 준행했다는 말은 성실함이 포함된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부조리와 악행과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히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치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뜻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발자취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독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